첫 번째 제목입니다. 변절하여 떠나간 동력자 대마입니다. 변절하여 떠나간 동력자 대마.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이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마입니다. 대마는 내가 아끼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다니, 네가 믿음의 길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가버리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대마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 두 군데만 소개를 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을 하는 동력자 가운데 바울 곁에는 누가 있어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처럼 바울을 잘 챙겨주고 있었던 동력자 누가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마인 거예요. 대마.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아리스다고를 빼고 나면은 오늘 소개하는 마가와 대마와 누가가 그 한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빌레몬에게 신앙의 문안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대마가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대마였는데 그가 바울의 측근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배신하는, 쓰라린 배신감을 안겨준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신숙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대마가 아니겠는가. 그 신숙주에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신숙주가 그렇게 변절하는 것처럼 녹두나물은 맛이 변하기 때문에,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녹두나물의 또 다른 이름이 숙주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대왕이 여러분 병약해서 39살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를 어린 단종이 이어받게 되는데 그 단종의 자리를 누가 탐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엔 세조가 됩니다만 이 수양대군이 탐을 내잖아요. 그래서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 이 세종대왕을 갖다 잘 따르던 그 학자들 가운데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종을 복위시켜야 된다고 은밀하게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6사람의 충신이 죽게 됩니다.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긴 사육신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신숙주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사칙신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신숙주는 변절을 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에게 붙게 되고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영의정까지 그 벼슬이 올라가죠. 높은 벼슬을 탐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탐하다가 그래서 단종을 갖다가 이렇게 배반해버렸던 이 신숙주처럼 대마 역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미련을 탐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등지고 세상 길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듯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깊이 사랑하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세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는 육신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 이생의 자랑, 달리 말한다면 물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것을 사랑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그만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의 길에서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데마가 바울을 등지고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가만히 바라봤더니 바울 곁에 있어봤자 고생만 하고 박해만 당하고 바울 곁에 있어봤자 세상의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만 정말 엄청나게 할 것밖에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바울 곁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여 이 데마는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데마는 결국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어찌하든지 이게 이득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것만 계산해서 그 길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리 중심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사 가는 것도 편리 중심으로, 교회를 정하는 것도 편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편리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 위에 살다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사명을 발견했으니 이 사명 위에 살다가 이 사명 위에 죽어야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사명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익을 쫓아 살거나 편리를 쫓아 살거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언제든지 대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 위에 살다가 사명 위에 죽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력자 마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력자 마가. 하나님의 일에는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마가는 한때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선교 현장을 도망치듯이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저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 보고 속히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 얘기를 해요. 한때 바울의 눈밖에 벗어났던 마가였는데 그 마가를 지금 바울은 보고 싶어하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요나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돌이킨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10년 동안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의 말론과 기련도 죽고 완전히 집이 다 망해버렸어요. 폐가망신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찌 됐습니까? 그는 노년에 손자를 안으면서
그 손자를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고, 그가 데리고 왔던 자부 룻이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 족보에서도 중요한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자녀의 특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돌이킨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돌아왔어요. 예? 돌아온 사람 그 대명사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는 사명에서 떨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 엄밀히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은 초대교회에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긴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했던,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더불어 함께 선교를 떠났던 그 바나바가 그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가만히 봤더니 이야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뭔가 호기심도 자극하고 뭔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수종자로 마가가 따라가게 되는데 야 선교 현장은 자기가 꿈꿨던 것과는 달랐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멀미를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오랜 백길에 시달리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육지에 내렸더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야유, 박해, 그리고 이방인들의 거절, 그런 것들이었어요. 음식이 제대로 입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질병이 얼마나 또 많은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선교 현장에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한 곳에서 나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외삼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바울을 저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선교지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떠나간 이 마가는 바울의 눈 밖에 나버린 사람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찍혀버렸어요. 바울한테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찍혔느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예? 바나바는 그의 외삼촌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아주 관용론자예요. 웬만하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원칙론자입니다. 예,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데려가면 또 우리 실망시킵니다. 안 데리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성경 표현된 대로 한다면 심히 다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둘이 나눠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날 만큼 마가가 그만큼 문제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마가였는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해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의 젊은 시절은 실패작이었지만 그의 남은 생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인생,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최고로 좋겠지만 마가처럼 한때는 실패자가 될지라도 한때는 주님을 등지고 그리고 사명을 갖다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우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가는 정말로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탈바꿈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혹시 과거에 잘못됐다면 이제는 현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혹시 과거에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었거나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해 있었거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금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과거를 너무 논할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너무 주눅들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락에 너무 얽매이실 그런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여러분의 인생 2막, 마가처럼 혹시 1막에서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을 걷거나 혹시 1막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2막만은 돌아온 마가처럼 멋지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동력자 누가입니다. 자, 데마를 살펴보았고 마가를 살펴보았고 이번엔 누가를 살펴봅니다. 바울의 동력자 중에 이 편지를 받게 된 디모데와 그리고 항상 바울을 곁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던 누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목이라도 내놓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이 또 참 사도 바울에겐 가장 신뢰받던 그런 동력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신구약성경 다 합쳐서 66권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것은 2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이방인으로서 어디 출신입니까?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교회 기억나실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너무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는 선교 현장이라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늘 그 곁을 지켜주면서 바울의 건강을 체킹해주고 바울의 선교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을 필요성을 느껴갖고 그는 누가복음 기록까지 2권의 귀한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 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고생 그 자체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땐 그 힘든 옥바라지를 감당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닐 때도 엄청난 이동거리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던 초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의 원래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그 이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주의 일에 충성스레 일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본래 빌립보에서 종의 신분으로 가지고 태어났대요. 자기 아버지도 종이었답니다. 그게 종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도 종의 신분을 가졌겠죠. 종에게 무슨 인생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엿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 귀족은 판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판사. 근데 이 판사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큰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이 누가의 아버지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대요. 뛰어들어가지고 그 다 죽어가던 판사를 갖다가 업어서 결과적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밀어내고 난 다음에 그 무너지는 그 불구덩이에서 본인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그 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뛰어든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니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가인 거예요. 그 누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내가 너를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시켜주고 네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공부시켜줄 테니까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때 누가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를 했고 안디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안디옥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 누가, 의사 누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는 이 복음의 의사가 되어져서 일평생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을 지켜준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고 디모데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가 보고 싶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 떠나갔는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 곁을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누가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사람이 한결같았다는 거 쉬운 일이 않아요. 한결같은 것을 때로는 성경에서는 신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신실해야 됩니다. 한결같기 때문에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실함은 달리 말하면 충성됨하고도 역시 통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는 받은 은혜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죄인, 그죠? 나는 원래 육신적으로 종의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줘가지고 나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그는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 사람의 엇갈린 길을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길로 떠나버렸던 대마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거에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마가와 같이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의 이막을 그렇게 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오셨다면 잘하신 거지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누가와 같은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가와 누가와 같이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염려 주께